제가 어릴 때도 개아 씨가 이제 남한에게 그 물건을 좀 받았다가 문둥병이 된 이야기는 어릴 때도 좀 무서운 얘기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와 같이 있다가 끝내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 자손에게까지 문둥병을 전하게 된 게하 씨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한 벌을 주셨다. 본인도 문둥병에 걸렸지만 자손들까지 이런 중보를 주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으신가. 이런 문제가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 밑에 제자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게 누구 책임인가? 스승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경우도 가롯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또 자녀들도 목사 자녀, 장로님들 가정 자녀,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때로 이제 세상적으로 신나게 나갈 때 돌들을 던지죠. 기도 많이 했으면 그랬겠냐? 진짜 목사고 장로면 자식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신앙은 결국 가족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게하 씨는 세상에 당시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좀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 게하 씨에게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부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덜 축복을 줬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문둥병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로 보면 엘리사와 같이 동거하며 하나님 일을 그 귀한 자리에서 지켜보며 따라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참 엄한 벌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게하 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속에 이제 담아야 될 주제를 생각한다면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엄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게하 씨가 엘리사가 나만의 예물을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따라가서 그 일부를 받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20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처럼 신앙의 확신을 갖고 가서 물건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물론 탐욕이 들어있지만 또 하나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장하지 않은 것이 우리 영적으로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탐욕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됐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냥 자녀로 멍하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경과 이런 것 속에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은 아마 그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심었는데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고 봄이 왔는데도 잎도 안 나고 꽃도 안 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하여 다 뽑아내라고. 그 얼마나 물도 주고 다 했었는데 성장을 할 때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가로수나 벚꽃들이, 벚나무들이 이게 나아갈수록 더 잘 성장하고 그 모습이 더 굉장하고 멋있어지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나게 되고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듯이 모든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면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제대로 안 될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게하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게하시도 될 수 있다.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다가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욕심과 물질적인 탐심 쪽으로만 바라보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 내 속에 특히 임재하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물질,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기도만 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영적 성장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반비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성경을 1년에 3번 읽었다. 어디를 외웠다. 성경을 어디를 썼다. 이거하고 영적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우는 거는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뭐 힘쓰면. 한동안은 그 성경을 노트에 쓰고 뭐 붓글씨로 쓰고 이게 한참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쓰다 보면 그게 뭐 지금 뭐 저기 3000년 전도 2000년 전도 아니고 다 카피 잘 뜰 수 있는데 그걸 뭐 후대에 써서 사본을 넘겨야 되는 시대도 아니고 쓰다 보면 쓰는 게 목적이 되지 말씀을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쓰는 걸 좋아해서 제가 쓸 때마다 방해를 하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향은 참 좋구나. 저 같으면 그 시간에 그 한 구절을 갖고 30분을 묵상을 하고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다. 감사 찬양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쓰다 보면 이게 제대로 썼나? 뭐 했나? 우리 집에 볼펜이 많은 게 다행이고요. 그게 성장이 아니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로 아니고 영적 성장은 외적인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 일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졌는가.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그 척경이거든요. 물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얼마나 작은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가. 그 영적 성장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창조주를 아름다움을 영광을 찬미하는 작은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거기서 기뻐할 줄 알고 감동받을 줄 아는 게 영적 성장이 된 모습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힘든 속에 막 어찌할까 모르면 성장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거죠. 영적 성장은 해마다 하나님과 단둘이의 그
그 있잖아요. 묵상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걸 꾸준히 가짐으로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성장이 되어지는 아이들처럼 되어지면 그 영적 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웃을 줄 알고 즐거워하고 그죠?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큰 그런 감동을 받는 게 이 영혼이 성장한 또 하나의 모습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비교하는데 바쁘죠. 또 영혼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힘든 사람을 보면 같이 힘들어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불이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제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나온 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게 뇌에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뼈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한 사람들은 영혼이 성장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걸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게 뇌의 기능,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송하고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채우고 그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보다 음식은 치매에 걸리라고 돈을 줘도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사는 게 그게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현대에 어떤 맨날 태평양 바다 앞에 설 수도 없고 동해바다 앞에 서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묵상을 5분만 해도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거든요. TV에 나오는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먹어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아 씨가 성장이 안 된 거죠.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의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냥 선지자가 시키면 그 하는 일 밥 차려라 그러면 밥하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 또 사람 심부름 하는 일 사람 또 찾아오면 접대하는 일 이런 게 주의 일이라고 본 것 같아요. 게하시는 진짜 주의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그 앞에 감동하는 이게 주의 일인데 이 사람이 그냥 엘리사 옆에서 폼 잡고 난 누구 밑에서 엘리사를 모시는 사람이다. 첫 번째 수석. 그러면서 맨 그런 외적인 일을 하는 걸 주의 일로 여기면서 정말 진짜 주의 일, 내면의 일, 그보다 더 귀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는 이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의 클래식에 해당하는 그 로렌스라는 분이 스톤에서 그분은 이제 부엌에서 이런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이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무슨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부엌 일만 하면서 그 부엌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그 쌀을 씻고 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거보다 진짜 주의 일은 내면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쁜 승마를 가졌던가.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능력을 내가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감동을 얻고 이게 주의 일인데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의 일 했다. 외적으로 한 거야, 외적으로. 근데 그 엘기야 씨도 그런 류예요. 그러다가 내면의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문성이라고 그 외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귀하게 여겨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일을 보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인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외적인 일을 주의 일로 보고 내면에서 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기아씨처럼. 그러다 보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성장이 안 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는 내면의 일, 영혼의 일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주의 일이고 이게 핵심이지 외적인 그냥 선지자 앞에 이거 방 쓸어드리고 음식 가서 만들어 오고 세순물 떠오고 사람들 찬양하면 순서대로 파괴하고 물론 그것도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로 성장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이 자라야 되는데 개아씨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내 영혼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가 혼자 있을 줄 아는가. 혼자 있기를 힘들어하거든요. 현대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만난다든가 TV를 킨다든가 혼자 있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없었어요. 신앙에.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누구처럼 되는 게 신앙의 목표였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 돼야겠다. 그런 신앙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 게하씨가 영원히 성장하지를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멘토들로 이렇게 우리들이 참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정말 저분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 구역장처럼 정말 저런 힘든 가운데서도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화난다. 저런 믿음 갖고 싶다고 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작년과 금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 목표, 특별히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 닮고 싶다. 이런 목표가 투철해야만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델,
믿음의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을 좀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거 달겨들죠. 하나님, 내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에 기도를 또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든가. 엘리사처럼 당신의 영에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저 사람 닮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의 능력, 은혜, 은사, 열매보다 정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그 뜨거운 사모함,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뭡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중립이 없어요. 뜨겁게 갈망해야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갈망하고 달겨드는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셔서 다 해주시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런 거 철저하신데요. 뜨겁게 매달리는 만큼 우리가 엘리사나 기하시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출발이라고요. 기하시도 정말 엘리사를 보면서 영의 눈을 뜨고 정말 나라에 이런 일꾼이 있어야겠다. 엘리사가 세상을 엘리야처럼 떠나면 나도 그 뒤를 이어갖고 정말 영적인 정말 일꾼이 돼야겠다. 뭐 이런 목표와 영적인 갈망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떻게 점잖게 엄마 아빠 앉을 때만 옵니까? 아니면 배가 고프면 밤에도 울어대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를 보냈지만 그 애가 태어나고 일찍 엄마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 이제 나랑 같이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꼭 2, 3시에 우유 먹을 거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유병을 제가 이제 손 들고 그걸 입에 먹이는데 이게 뭐 1분 만에 덜컥 다 먹으면 좋은데 5분, 10분. 근데 이거 들고 있는데 정말 밤에 깨서 이거 군대도 아니고 불침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밤마다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베개를 모아갖고 이제 입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내려가게 딱 해놓고 정말 그 애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이게 먼저 얘기한다며 울면 되는데 무조건 울고 밤에도 그냥 지우고 싶으면 울고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둘째는 이제 지 엄마가 많이 키워서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근데 큰애는 이제 그런 공부 때문에 한국으로 보냈다가 내가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뭐 비행기를 탔더니 그냥 비행기 모든 복도를 기어다니는 거야. 어릴 때 제가 미안한 추억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갖고 근데 이제 우유를 그렇게 먹이면 또 이가 썩는데요.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먹이면 어찌나 하여간 아이들이 뭐 먹을 거 달랬는데 인정사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고 새벽 1시든 5시든 그냥 그렇게 갈망하듯이 우리 인생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이 편한 인생이었거든요. 자면서도 저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자주 깨서 뭐 주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깰 때마다 또 주여 예수님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갈망이라는 게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매달리는 그래야 성장을 하죠. 난 점잖게 믿고 교양 있고 믿었으나 성장하는 사람 보지 못해요. 정말 무식하게 그냥 바보같이
미친 사람처럼 달겨드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예? 절대 뭐 교양 있게 뭐 이래갖고 성장하지 않아요, 영혼은. 애기들 영혼 갖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이거 정말 생사가 걸려갖고 그 깐난 애기들이 안 먹으면 죽겠다고 그냥 아마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달려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이 쉬운 것이라고 뭐 그 다음에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내서라도 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또 생각하고 그냥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막 매어 달리고 그냥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죠. 요즘처럼 점잖게 왔거나 은혜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하시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은혜.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베푸는데. 네? 죄 속에서 악한 속에서 신음하고 뒹굴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이런 인생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 텐데 조건을 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연약하고. 그 구약이랑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만이 군대 장관이지만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해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낳고자 이스라엘까지 선지자까지 찾아와서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그래 문둥병 고쳐주고 돈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버리시는 거죠. 세상에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고쳐주는 거죠.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은혜와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돈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중세 카톨릭처럼 면죄부를 사고 뭘 하고 행위를 하고 이래서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지만 그걸 어떤 인간에게 노력과 뭐 땅을 파거나 뭘 돈을 내거나 뭐 마라톤을 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가장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핵심 그 원리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아멘.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 큰 은혜 천국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면 그건 은혜가 안 되죠.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해. 믿으면 내가 이 큰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은 너무 조건과 자격을 따지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부족한 이걸 뭐 부족을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부족한 거 그런 거 갖고 너무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불쌍한 존재인데 잘못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그거 따지지 뭐 지켜보시고 이러면 그러지 않으신다. 그냥 너무 불쌍해서 믿음 하나만 가지면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게하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면 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성장하지 않고 이것도 스승에게 좀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더 좋았고 그 하나님의 근본 우리와의 관계는 긍휼과 은혜의 관계지 거기에 뭐 돈 몇 푼이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성경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눈이 먼저 띄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한 거는 믿음밖에 없는데 영생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게 뭐 기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정말 영혼이 성장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지만 이 엄청난 그 구원의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나 가졌기 때문에 줬습니까? 믿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눈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거 불순종하고 저거 불순종하고 그거 따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가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은혜를 주시나 이 은혜를 알면 뭐 정말 선교지로도 나가고 뭐 부엌에 가지 말래도 할 거 없으니까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어린 자녀들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고 교학교 교사로 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성가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시켜서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노래 잘해서 성가대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 주일날 성가대에 가서라도 내 찬양을 정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가는 그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거 은혜에 눈을 떠야 돼요.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걸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나? 이게 당연히 여겨지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은혜. 믿음하고 은혜하고 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의 세계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거죠. 그 믿음도 은혜인 것이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커져가는 것은 아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져가고 그 다음은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은 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커지게 되면 지금 성령의 역사겠지만 내 마음속에 누구 생각만 자꾸 하게 될까요? 예수님 생각만 하게 돼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 생각 외에는 다른 게 하기가 싫고 예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올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되는 건 없어요. 기도할 때는 잠깐 집에 간 다음에 문제죠. 집에 가서 염려 근심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근심을 안 해야 되는데 낙심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눈이 떠가지 않으면요 신앙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봉사도 못해요. 은혜가 커져가면 이 밤에 이 은혜가 안 커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커져 보이고 개아시처럼.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나 기도한 거, 너희들이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영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원한다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세상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오늘 기아 씨가 이렇게 성장을 안 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 밤에 좀 경각심을 가져. 나도 성장을 안 하다 보면 누구처럼 된다? 기아 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아 씨가 이렇게 주의 일을 외적인 것으로 해서,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요리도 하고 뭐 했죠. 남이 보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주의 일인지 그냥 외적으로 열심히 일인지. 기아 씨가 목표가 없으세요. 목표. 누구처럼 돼야겠다는. 기아 씨가 세 번째,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은혜인 걸 모르고 뭘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엘리사 옆에 그렇게도 있으면서도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이것은 다 기아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남은 믿음 생활 성장 열심히 성장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신앙생활했는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이 나라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